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같으니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사하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는데 이미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하실까? 아마 우리들 같으면 이런 생각을 갖죠. 어차피 바로왕을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인간이라는 자체는 항상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안 던지려고 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개 같은 자잖아요. 돼지 같은 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바로왕을 굴복시키시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고 진주를 이 돼지에게 던져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을 하거든요. 핍박을 할 때 그들이 핍박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갇혔다가 나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5장에 가도 그래요. 또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개고 돼지에 불과한 그들인데, 사도들은 환경 속에 내몰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가입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적용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여기에 활용당하는 겁니다. 모세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가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할 위치가 안 돼요. 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구리를 칠 때 온갖 곳에 다 개구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우연히 개구리를 봤어요. 어떤 개구리인가 하면 개구리 복장을 한 개구리예요.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촌에서는 그 개구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먹먹구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청개구리는 아니고요. 정말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런 개구리는. 마침 또 오늘 본문이 개구리에 대한 말씀이라 가지고 개구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바로왕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애굽의 술사대로 술법을 갖고 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왕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구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개구리를 갖고 좀 이렇게 놀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가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막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아서면 꼼짝 못 하잖아요. 제가 손을 안 썼지만 손을 잡고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왕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왕은 애굽의 신이잖아요. 그 신이 통제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이 바로왕의 말만 떨어지면 모든 것들은 자기의 말대로 되어지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기 신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구리를 다 잡아 죽여라 하면 다 잡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개구리가 덮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죽여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생겨나요. 마치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소금처럼 맷돌을 갈면 그러다가 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웃기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개구리가 계속 나오니까 이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해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왕이 철이 없죠. 철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이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구리를 바로왕이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개구리가 바로왕 말을 들어요. 개구리들 그만 나와. 너 됐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말 듣습니까? 너희들 모두 다 하수에 가서만 살아. 부뚜막에 올라가지 말고 밥그릇에 올라가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와. 집에서 나가고 마당에서 나가고 하수로 다 꺼져, 다 죽어, 이렇게 하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는데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개구리를 처리해주면. 이 바로왕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잊지를 못하고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인간의 모습이고, 그 철학자들을 보면 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딱 바로왕 같습니다. 나를 못 버려요. 심지어 어떻게 해도 나를 못 버리는가 하면 장자를 죽여도 나를 못 버려요. 그 지옥 갈 때까지 나를 못 버리는 자들이죠. 개구리를 하나 통제 못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언제 이 일을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내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개구리가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개구리가 사라지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서 다 나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끌어모으니까 무더기가 되고 그것이 썩으니까 악취가 애굽 온 땅에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 애굽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바로왕은 처음에는 보내겠다고 했다가 개구리가 사라졌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딱딱해지는 겁니다. 꼭 우리 같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 먹고 살기 바쁜 그러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로왕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 바로왕도 신이라고 우기지만 너희가 지금 개구리를 신으로 믿고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태도를 지금 이 바로왕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목숨과 몸은 누가 다루십니까? 의복이나 먹는 것은 누가 다루어요? 내가 다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돈은 누가 벌어요? 내가 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돈이 나옵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 당신이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헌금하지 아니하면 뭐 먹고 사느냐 얘기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주께서 먹이고 살린다고요. 성경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이 목숨과 몸이 의복보다 음식보다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목숨과 몸을 주님이 친히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님이 다루시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이나 몸도 주님이 다루시지만 의복이나 음식도 누가 주시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살죠. 왜냐하면 이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의 수고가 없으면 그 이마에 내가 땀을 흘려야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오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하나도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다가 비염이 왔다가 뭐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 어느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악마가 다스리는 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신다 했잖아요. 천부께서 기르시다가 잡아먹히기도 하시고 그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데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나라는 자아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만들어졌죠. 자기가 신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이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제 백날 해보세요.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날마다 세포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뭔가를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왕처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다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리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데.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시는데 이 주님은 빼버리죠.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먹인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해서 이 대가를 얻으니까 수확을 얻으니까 소득을 얻으니까 주님이 도와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조수단이죠. 나를 위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 말씀이 유명해도 오늘 피었다 지는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성도의 삶이 사실은 이런 삶이거든요. 주님이 오늘 살게 하시다가 내일 죽일 수도 있으신 거고 오늘 밤에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압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지금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뭐 죽음으로서도 주님을 전가하겠지만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정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주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라는 작자는 이상주의에 불과하죠. 아파 보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꼭 그런 일을 당해야 이 말씀의 그 실제성을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니까 또 인간들은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들을 보세요.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가장 적절한 환경 속에서 성도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굶주릴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친히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왜 내일 염려하죠? 귀신 쓰여서 그래요. 지가 신이기 때문에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백날 그래 보세요.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 몸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바로왕처럼 내가 보내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나라는 것을 주께서 날마다 삭제시키시고 부인시키셔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위한 십자가의 피만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시기 위한 그러한 조치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없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다루시고 조성하시고 사태를 발생시키셔서 저희들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부정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